2025년 3월 24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하므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고대에는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얻을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강간하는 거죠. 성추행을 합니다. 그런 후에 그 가족에게 지참금을 주게 되면 얻을 수가 있었죠. 매우 야만적인 방법입니다. 이 본문에서 이제 야곱 가족은 형님 에서와 만남을 하고 난 후에 세겜 땅에 이제 오게 되는데 이때 이제 하몰의 아들인 세겜이 외동딸 디나를 강제 성추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택에 감금하고 야곱을 이제 찾아봐 가지고 딸을 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참금을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아예 두 부족이 섞여서 살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마도 그 야곱이 가진 재산들이 상당했기 때문에 탐이 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야곱에게 이제 다시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위기의 시기가 언제인가 이게 참 중요한데 그 전에 하나님은요 야곱을 야복강에서 축복했습니다. 이름까지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죠. 그리고 자기 인생에서 정말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에서 형님, 이 형님 에서로부터 또 무사히 구원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마음이 편해졌고 살만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건이 그 후에 터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요 항상 영적인 긴장을 늦출 때 오게 됩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밧세바를 범한 시기가 언제냐면 그 웬만한 전쟁에서는 전부 다 승리하고 이제 긴장감이 별로 없었을 때였죠. 정신줄을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 때였죠. 그때 시험에 걸려 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언제 기도하냐면 사업이 안 될 때 기도합니다. 그렇죠? 또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작정 기도하죠. 또 자녀에게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때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더 이상 사업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하는 그 기도의 끈을 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정도 했으니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위기는요 잘 나갈 때 와요. 우리가 문조 속에 있을 때 그때는 오지 않아요. 그때는 오히려 더 주님께 매달리기 때문에 하나님만 더욱더 의지하게 되죠. 근데 문제가 해결되고 살만하면 기도의 끈을 놔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기회를 마귀가 절대 놓칠 리가 없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삼성이 이건희 회장이 했던 말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 알고 있죠.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오늘의 삼성그룹이 내일은 이 구멍가게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도 자녀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구멍가게 수준으로 전락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통 기도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댐 이론, 그러니까 기도가 이제 댐은 물을 이렇게 가둬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막 쌓인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분량이 되면 그때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댐 이론이 있고 그리고 또 콩나물 이론이 또 하나 있습니다. 콩나물에 물을 주게 되면 다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물론 물을 주는 그 순간에 콩나물은 그 물에 영향을 받아서 자라게 돼 있죠. 근데 그 물은요 저장되지 않고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이 기도는요 지금 현재 나에게 그리고 특정 문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했다고 그 다음에 기도 안 하게 되면 콩나물에 물을 주지 않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안 주면 자라다 말겠죠. 아니면 물을 먹지 못하는 콩나물은 점점 시들시들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래요. 우리 가운데 오늘 필요한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 분량만큼 기도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뿌려져야 되는데 어제 했으니까 아니면 뭐 지난주에 했으니까 오늘은 안 해도 되겠지. 그게 하루 이틀 또 일주일 한 달이 되면 기도하지 않는 내 자신은요 영적으로 점점 시들시들해지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 인생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메말라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불신자보다 못한 그런 타락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세 때 로마 교황청은 다빈치한테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최후의 만찬 장면을 그려달라고 요청합니다. 다빈치는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 모델을 찾아가지고 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죠. 그는 예수님의 모델로 누구를 선정하냐면 19살입니다. 19살에 깨끗하고 선한 모습의 젊은이를 찾게 되죠. 이 젊은이는 교회 성가대에서 노래하던 피에트로 반디네라고 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을 시작으로 6년에 걸쳐가지고 예수님과 11명의 제자들을 다 그린 후에 다빈치는 이제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의 모델을 찾아가지고 헤매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로마의 감옥에서 한 죄수를 발견하고 그를 가룟 유다의 모델로 선정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죄수는요 6년 전에 예수님의 모델이었던 바로 그 청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타락한 결과 몸과 얼굴이 망가져가지고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변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다. 뭐 겸손하고 열정도 있고 하나님도 정말 사랑하고. 그런데 나중에 보게 되면 사악한 모습이 돼 있어요. 정말 탐욕스럽게 욕심으로 가득 찬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 사람들을 쉽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기도 줄이고 잘 나갈 때 예비하는 삶을 게으르게 하고 잘 나갈 때 섬김의 모습을 잃게 된다면 우리도 가룟 유다 같은 그런 모습으로 완전히 이렇게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변함없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자리 잘 지켜서 마지막까지 주의 길을 겸손하게 걷는 주의 종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